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인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을 배경으로 내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또 위로를 줌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사람에게 공감하고 위로를 주는데 그것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이고요.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밖에서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석가모니가 살아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자, 어떤 여인이 다급하게 달려와서 애원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3대 독자 아들이 막 숨을 거두었으니 빨리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이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 여인에게 무슨 처방을 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직접 불경이나 어떤 불교 서적에서 본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이거나 간접적으로 읽은 것이니까 혹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석가모니께서 그 여인에게 저쪽 마을을 손으로 가르치면서 빨리 가서 사람이 한 명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을 찾아서 흰 쌀을 얻어서 그 흰 쌀로 흰 죽을 쏘서 죽은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 살 거다, 이렇게 처방을 주었습니다. 자, 그 여인은 막 달려가는 거죠. 그 건너 마을로 달려갔어요. 하나뿐인 3대 독자, 하나뿐인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다급하게 달려갔겠습니까? 막 달려갔죠. 근데 한나절 후에 똑같이 슬픈 기색으로 절망한 얼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석가모니가 물었습니다. 흰쌀을 구했느냐? 그러니까 흰쌀은 구할 수가 있지만 사람 죽은 집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못 구했습니다. 그걸 통하여 석가모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도 너의 슬픔을 공감하지만 어떻게 내가 도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은 없으면서도 사람에게 공감하고 또 위로를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많은 종교들이 다 소비자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객을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특히 이 공감하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정치 지도자, 심지어 기업인, 선생님, 목회자, 다 공감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영어로 sympathetic이라고 하나요? sympathetic 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요즘 미국 그 선거 때문에 막 트럼프 얘기, 바이든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얘기 가운데 비판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는 공감할 줄을 몰라, sympathetic이 없어,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요, 최근에 어떤 기자가 지금 매일 1000명씩, 몇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몇 1000명씩, 2000명씩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It is what it is. It is what it is. 그게 현실인데, 쉽게 말하면 그게 현실인데 어떡하겠어? 어떡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은, 사실 테크니컬리 맞는 말이죠. 현실이 그런데 트럼프가 대신 죽어줄 겁니까? 살려줄 겁니까? 그 테크니컬리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적하는 건 뭐냐면은 그 죽은 사람들과 그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의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심퍼테릭 할 줄을 모르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선생에게, 누구에게나 공감을 요구하는데, 심지어 요즘은 이단들도 우리들에게 공감을 요구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는 이단은 말이죠, 걸리면 그냥 바로 장작더미 위에 세워가지고 불태워 죽였어요. 설명도 필요 없고 해명도 필요 없어요. 너 고칠 거야, 안 고칠 거야? 안 고쳐? 그럼 너 죽어. 그거 불 질렀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지만. 근데 요즘에는 이단들은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왜 성경에 하나님을 꼬아서 사탄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믿었는지 왜 공감해주지 않아? 오히려 막 덤벼요.
공감할 줄 모르는 게 사람이야. 오히려 이렇게 덤빈다니까요. 어떤 천주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려나 보다 하고 뭐 계속 가르치는 걸 가르쳤죠. 근데 나중에 일을 가면서 나가는데 공감 능력 제로, 확장성 제로 막 그러면서 욕짓거리 비슷한 그 지성인의 욕짓거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이단들이 그런다니까요. 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공감도 줍니다. 위로도 줍니다.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가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666을 뭐 짐승의 표 666, 베리칩, 뭐 전자칩 이런 거 맞으면 지옥 간다, 구원을 잃는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나 성경 해석이 너무 엉망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이 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은 로마의 황제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아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뭐 자기 집에 삼촌이 끌려가서 죽었고, 그제는 옆집에 아저씨가, 내일은 누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끌려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바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만일에 그 편지 속에 쫙 200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무렵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들었다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그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사이에 무슨 심파 때리기 이루어지고 또 무슨 위로가 되고 소망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보면 뭐 바코드, QR코드, 전자칩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사탄의 통치 준비고 이거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요. 사실 성경을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매일매일 지금 성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때 편지를 써가지고 저기 말이야 내가 2000년 뒤에 일어날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해줄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뭘 여기다가 심는다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로마 황제의 치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2000년 뒤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얘기를 했다? 그게 무슨 성경의 공감 능력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고 그 적시성이라 그러나요? 성경을 받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시기적절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그 요즘에 QR코드, 바코드, 666, 베리칩, 전자칩 막 이런 거 하면서 공포 조장하고 적그리스도 영적 전쟁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쉬운 해석은 우리 한국말에서 뭐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죠. 영어에서도 이름은 뭐 제임스면 제임스로 끝나죠. 근데 라틴어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전부 숫자로 변환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을 했을 때 이 중에 유력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네로라는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해가지고 다 합하면 666이 나온답니다. 자, 그게 가장 유력한 성경 해석의 방법의 하나거든요. 뭐 여기서 이 부분을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런 건데, 뭐, 2000년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베리칩이 어떻고, 뭐, 전자칩이 어떻고, 이마에 받고, 손목에 받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받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한 공감도 없는 것이고, 또 적절한 위로와 소망과 처방도 되지 못하는 성경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종교가 자,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자, 어떤 손 마른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환자란 말은 현대 병명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제가 본 적은 있어요. 왼쪽 손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오른쪽 손은 애기 손처럼 그냥 조그맣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육도 발육이 안 되고 뼈도 발육이 안 되고 신경이 발육도 안 되고 있어요. 그 손 마른 환자라 그러죠. 펴지도 않고 마음대로 움직여지지도 않죠. 자, 이런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목적은 뭘까요?
고침받고 싶어서 온 것이죠. 고침받고 싶어서. 자, 이런 환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요,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섭리이냐면요, 자, 뭐 손이 부러졌다? 그러면 사람도 고칠 수 있어요. 손이 찢어졌다? 그러면 사람도 그걸 꼬매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손이 말라버렸어요. 신경이 마르고 근육이 마르고 다 말랐어요.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마른 장작대기처럼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자, 이런 병은요, 사람이 사람의 우술로 못 고칩니다. 이런 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 환자를 지금 예수님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자신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금 아주 매의 눈으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나쁜 매의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필연적으로 교리를 형성하고요. 이 교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동시에 그 종교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 올바르게 남아 있으려면 그 종교의 건전한 교리를 붙들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교리는 결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교리가 잘못되면 결코 그 종교를 바르게 믿을 수 없고 그 종교가 올바른 우리에게 소위 말하여서 위로나 공감을 주고 위로를 소망을 주는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안식일 교리가 바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예수님 손 마른 불치병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치유해 줬습니다. 뭐 침을 바르거나 막 안수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말씀 한마디로 그냥 간단하게 치유해 줬어요. 자,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너무나 복되고 경사스럽고 막 함께 기뻐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 불치병자가 그때까지 아주 불행하게 살아온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람의 상식이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의 맛이고 이게 바로 건전한 종교에 마땅한 모습이죠. 자, 불치의 병자가 고쳐졌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딱 한쪽에서 매의 눈을 쫙 하고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저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눈을 탁 흘겨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는 가만히 일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저 왜 예수라는 저 사람이 왜 지금 일을 하지? 안식일 교리를 위배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마귀의 사람이다. 자, 이런 지금 생각을 하면서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이 미웠으니까 찾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겠죠. 이 시대의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 하면요, 간단히 말하면 움직이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점잖하게 표현하면 실감이 안 나고요, 이렇게 말하면 실감이 납니다. 꼼지락도 해서는 안 되는 날, 꼼지락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시대의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도 많이 삽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 쪽에 가면은 그 머리에 그 조그만 빵떡 같은 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얼굴색이나 피부색을 보면, 야, 적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원래 아브라함이 지금 이라크 땅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라크 사람들, 중동 사람들, 후세인이 같은 사람들 그런 모습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완벽한 백인입니다. 아니면 저 중앙아시아의 계통의
키가 큰 백인이거나 피부색이 뭐 하얗거나 회색에 가까운 백인이거나, 그러니까 아니 중동 이라크 후세인이 동네에 그 모습이어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은 유럽형 백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뭔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그 중동 사람들이 다 유럽으로 장가를 들었거나, 뭐 그래서 후손들이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유럽 쪽의 어떤 민족이 유대교를 개종을 하고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진짜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해버린다거나, 그런 뭔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혈통을 봤을 때 유대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뭐 이상한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요. 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뭐 일을 하지 않는데요. 심지어는 텔레비도 안 켜고 누가 대신 텔레비 켜주면 텔레비 보고 뭐 그런다는 말도 들었어요. 제가 본 바는 없지만. 원래 그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날, 주일이 신약의 안식일로 이제 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 성수, 요즘에 주일 성수란 말도 이제 안 쓰지만, 요즘에는 주일 성수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동일어가 되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주일 성수 그러면 거의 비슷한, 유대인들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날, 돈 쓰지 않는 날. 그래서 택시 타면 돈 내야 되니까 택시 안 타고, 버스 타면 돈 내야 되니까 버스도 안 타고, 시골에서는 그 전기료를 징수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어려우니까 주일날에도 찾아오고 그럴 수가 있었는데, 주일날에는 돈 안 써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막 그러기도 했어요. 사실 그거 안식일의 그 모습은 아니거든요. 주일 성수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럼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주일 성수 개념이 있었냐 하면요. 우리 한국의 신앙을 전수해준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런 주일 성수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개념은 미국의 초기에 건국하는데 큰 그 파운데이션을 깔았던 청교도들의 영향이고요. 청교도들은 신약의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 개념으로, 그래서 신약의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똑같은 정신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굉장히 나쁜 점이 많았어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육신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남아있다 해서 청교도들의 율법주의, 그 아주 심각한 문제의 사상, 심하게는 이단 사상, 그거 굉장히 나쁜 게 많았습니다. 대체 그러면은 안식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그 불치의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거 이상하죠? 아니, 불치의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축의금은 못 낼 망정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쳐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종교의 교리가 비틀어져도 지금 상당히 비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로 가서 그 안식일의 정신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우주와 인간과 모든 만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날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피곤했을까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셔가지고. 자,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전능하심으로 피곤하시다거나 힘이 드시다거나 고단하다거나 그거 슬프다거나 괴롭다거나 그 슬픔, 괴로움 그런 인격이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느끼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막 사람처럼 피곤하다, 잠을 자야 되겠다, 그거 아니거든요. 없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성품 없거든요. 그러면은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이것이 피곤해서 쉬셨다 그 뜻은 아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셨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올바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왕국을 가지시기를 원하시어 아담과
이 천지를 만드셨거든요. 아담은 그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더불어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사장, 선지장, 왕의 역할을 하도록 아담은 창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뜻은 아담을 중심으로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날에게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으셨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사람들이 안식일 교리를 만들려면 바로 이 창세기에 안식일날 정신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더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이게 안식일 활동이죠. 그게 주일 성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고 안식일 준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만드는 건 지극히 합당한 안식일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날 일했다고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죄악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눈총을 받습니다. 비방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전에 배웠던 거라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몸에 익어 있는 신앙의 많은 내용들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온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 것이면 똥도 좋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뭐든지 비판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 청교도의 그 율법주의, 그 청교도의 많은 이상한 교리들, 그거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성경 외의 모든 것은 무슨 신앙 고백서 전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돕는 참고서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을 성경처럼 믿고 숭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건 참고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참고서는 참고서이고 참고서가 잘못되면 얼른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신주 딴 듯이 모시듯이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 자세 아주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 구원과 모든 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문장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오해되게 만드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요. 그럼 나를 통하여 또 우리 집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또 복음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식구를 구원해줘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내가 해야 되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역사하셔서 구원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구원과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다는 건 뻔하지요. 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 무엇인가요? 아무 조건이나 아무 자격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고 싶으시니까 내게 복음을 주었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복음을 믿게 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있죠? 이것은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보면은 육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물리적인 세계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써놓은 것이 바로 성경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물리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을 못해요.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 믿도록 이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묘한 원리가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이게 펴지도 못하고 들어 올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란지 아세요?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영어는 stretch out your hand. stretch out your hand. 손을 쭉 뻗으라. 네 손을 쭉 뻗으라. 아니, 손을 뻗을 수 있으면 거기 왜 찾아와요? 손을 들어서 뻗을 수 있으면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네 손을 들어서 쭉 뻗으라. stretch out your hand. 그 사람이 해갖고 쭉 뻗으니까 뻗어져요. 손을 뻗으니까 이미 회복이 되어 있고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뻗었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겁니까? 아니죠. 스스로 손을 들어서 뻗을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안 왔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원리요. 우리가 성화되는 원리요. 우리가 회개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회개도 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기도도 하게 돼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거 다 거짓 복음입니다.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었다. 그거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살려주는 것과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과 회개하는 것, 다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고, 내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손을 들 수 있게 해주셨고 뻗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뻗으라. 그러니까 그 손 마른 사람이 뻗어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지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시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먼저 생기를 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물리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노력했다. 내가 현명하게 잘 결정을 했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회개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때를 쓰면서 10년을 기다리면서 내 죄를 발견해 나갔다. 완전히 거짓 복음이고 이단 사상이에요. 청교도 그런 거 다 거짓 복음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고 나를 살려주고 내 영혼이 중생하는 순간부터 죄도 발견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려면 그 환자가 지가 손을 들어서 지가 손을 뻗을 수 있으면 거기 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오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내가 손을 올려 뻗어 그러면 내가 고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고쳐주시면서 손을 들어라 뻗으라. Stretch out your hand. 내 손을 내밀라. 이미 고쳐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 영혼을 살려놓고 나서 믿게 살려주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가로채면 안 됩니다. 전 구원과 회개와 성화와 기도와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결코 내가 믿었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았고 내가 회개했고 이런 말을 조금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